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지나간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꼭 붙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고 흘러가 버린, 그런 놓쳐버린 많은 삶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기회라든가 또 성공의 기회, 또 승진의 기회, 축복의 기회, 여러 기회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해 참으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더 좀 열심히 잘할 걸,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회입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 그것은 나에게 아직도 수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또 많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회입니다. 우리 해방교회는 믿음의 기회를 선택해서 자유를 찾아 저 북녘 땅에서 이 대한민국으로 월남한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찬송할 수 있는 기회,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또 한순간에 받은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럼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은혜 받아야 될 때 그 시간을 엉뚱한 데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말라는 간곡한 호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돼야 됩니다. 인간의 똑똑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야 됩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경력이 화려하고 배경이 든든하고 재능과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잘 풀려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 은혜를 찾고자 해도 이 세상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오직 경쟁과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뜻밖의 나에게 찾아오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숨쉬고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내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은혜를 통해서만 여러분, 나는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런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나의 어떤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기회를 놓치기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의로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에게 응답과 승리를 주신 은혜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모든 약속을 다 지키며 황무했던 곳에서 그들을 살게 하고 그 땅을 그들에게 복으로 상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미련하고 지혜 없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병들었을 때, 연약했을 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탄식에도 귀 기울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며 배고픔과 옥에 갇힘과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고백하기를 8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환경으로 볼 때는 다 죽은 자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름 없는 자였습니다. 근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이런 바울의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난 일제 36년 동안 주권과 나라를 빼앗기고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다 끌려가고 남자들은 총알바지로 다 끌려가고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나라 우리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이 자유와 해방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만 해도 가난과 공핍에 허덕이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시간만 있으면 놀러 가고 여건만 되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러분 오늘도 주일이지만 8월 10월 연휴가 끼어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휴가 가고 놀러 갑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우리나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오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받을 기회를 얻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의 때, 은혜의 시간 놓치지 말고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고 늘 하나님 바라보며 하늘부터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한국 교계에 원로 되신 한 목사님께서 언론에 한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포위당하고 있는 한국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사방으로부터 포위당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렇게
글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동성애법 제정 움직임이 수상하다. 그 법을 추진하는 자들을 보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듯한 자세이다. 정부에서도 치밀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소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의 차별이 없이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이 법은 성이나 종교의 차별이 없게 하겠다는 것인데 알고 보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역차별법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목회자들의 설교에 재갈이 물려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차별이 없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 전에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여러분, 다른 종교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 법의 조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기독교는 점점 약화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양심수 대체 복무 제도를 법제화하려는 것도 기독교를 압박하는 법이다. 소위 양심수라는 사람 98%는 특정 종교인이다. 우리가 알듯이 여호와의 증인들, 그들은 군대 가기를 거부합니다. 이 특정 종교는 병역이나 일체 정치활동 등 국가와 관련된 것은 모두 거부한다. 고로 병역을 거부하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다. 이 병역 거부가 무슨 양심수인가? 그러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은 모두 비양심수란 말인가? 정부는 이런 이론을 합법화해 주려 하고 있고 잘못을 지적하는 기독교의 의견은 묵살되고 있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또한 종교인 과세 문제도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단순히 과세하려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독교에 국가나 정부가 합법적으로 개입하는 빌미가 만들어졌다는 부분을 염려한다. 불과 몇 년 후면 숨은 의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기독교 내에 파다하다. 세상 정부는 순진한 기독교 공동체에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위협적인 것은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압력을 가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기독교와 연관된 일이라면 쌍수를 들고 반대를 일삼고 있다. 기독교의 역사까지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크고 작든 대서특필되어 화면을 채운다. 반대로 기독교적 모임은 그 모임의 숫자나 양에 상관없이 모든 언론에서 약속이나 한 듯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또 일부 대형 교회 문제들은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인 양 교묘하게 매도하고 부각시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로 한 대형 교회의 예를 들었습니다. 모 대형 교회 지하철 진입로 공사 문제에 대한 재판 판결을 뒤늦게 뒤집은 것이나 목사 자격 문제를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문제를 보면서 언제 대한민국 대법원이 종교인 한 사람의 자격 문제까지 재판할 만큼 그렇게 한가했고 그 문제가 그토록 대한민국 안에서 중대한 문제였던가를 생각하게 해 주었다. 그러면서 가히 한국 교회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포위당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이를 대처할 기독교의 입장은 어떤가? 한마디로 한국 기독교에는 대책이 없다. 맥을 못 추고 있다. 동성애법, 인권법, 차별금지법 등 정부는 주도 면밀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지금 한국교회는 안팎으로 포위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우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점점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죽어가며 점점 더 시들어가며, 여러분, 어느덧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이런 사조의 영향을 받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고 때로는 비판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우리 기독교를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도 굳건하게 세우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충만해져야 됩니다.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은혜를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말라져가고 다 시들어가는 그러한 기독교와 교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가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아니라고 소극적인 생각들 다 은혜 안에서 씻겨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전도자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전도의 기회를 놓치고 안타까운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1962년에 그가 시애틀의 한 호텔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었는데 당대 최고의 여배우인 마릴린 먼로가 생각이 나면서 그녀를 위한 기도의 부담이 그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그 다음 날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에이전트를 통해 만남을 제안했는데 2주 후에나 만남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약속 날짜 바로 직전에 그런 마릴린 먼로의 자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마릴린 먼로 그녀가 손을 전화기를 향해서 뻗은 채 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마지막 순간 누구에겐가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려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가 그에게 작은 도움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했다고 하면 그는 다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현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현재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은혜 받을 때고, 이때가 전도할 때고, 이때가 복음을 증거할 때고, 이때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바로 그때입니다. 언제 그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리고 살아가 볼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복음 증거하기에 가장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9월 2일 오후 3시 우리 총동원 심령 부흥회를 하는데, 저는 정말로 생각하기를, 여러분,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참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동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최고의 설교가, 최고의 목사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심령을 구원하며 인도한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것만큼 은혜 받기에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더 나아가 한 영혼을 복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서 정말 아무 대책이 없는 이 메마른 시대 속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총동원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기로 결단하고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변화의 은혜, 더 성숙해지는 은혜, 응답의 은혜, 모든 풀리지 않는 것들이 다 풀리고 해결되고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은혜 받기로 작정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복음 증거의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그냥 교회 가자 그런 것보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을 마련했는데 한번 꼭 같이 가면 좋겠다. 얼마나 전도의 기회가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이웃들 꼭 초청해서 귀한 은혜 받고 정말 하늘이 열려지고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예상치도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 받아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은혜의 빛을 허락하셔서 모든 백성이 기쁨과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날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